성막 봉헌을 위한 준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을 이제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재료를 다 준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룰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볼 것은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 정월 초하루 말씀하신 것은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력으로는 그 종교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유대력의 1월 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을 상징하여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 그때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면 1월 1일은 언제가 되어야 되냐? 부활절, 그때가 1월 1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얻은 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새로운 첫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첫날 테이프를 끊으라. 성막이라는 게 성전하고 다르게 조립식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광야를 이동해야 되니까 조립하여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언제 조립하게 하시느냐? 정월 초하룻날 1월 1일 날, 그날 이렇게 세우라 말씀하는 것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날을 기억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니까 잊어버리는 게 더 많으시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며칠 전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연초에 보면 1월 1일, 2일, 3일 뭐 이런 신정 연휴에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이런 분들을 봅니다. 저는 참 그런 분들이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날보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나는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겠다, 그런 분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새해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겠다, 말씀 뽑아서, 말씀 뽑기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섞어서 뽑았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의미를 두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를 두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뽑아서 말씀 하나를 받아서, 그 코팅된 말씀 하나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건 무슨 미신적이냐, 그건 무슨 뽑아가지고 그런 걸 하냐,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잘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을 뽑았으면 내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새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로 살겠다. 새해 나는 중보기도하는 한 해로 살겠다. 말씀이, 그 뽑는 말씀이 나쁜 거 있던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목사도 살펴봅니다. 혹시 그런 거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있는가 잘 살펴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될 만한 거 안 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나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들고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느 말씀이 중하고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붙들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해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겠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워라.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더 몸부림치고 그날부터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첫 번째 새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오던 새해,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있는 새해를 시작하라. 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들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한 날을 특별함으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관유를 갖다가 특별히 만든 기름을 갖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 해서 그거 갖다 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유를 갖다가 거룩한 기름을 갖다가 부으면 거룩해진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지지만 예수 믿으면 그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사람이 하루에 천사표, 백설표가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삶의 나쁜 부분, 악한 부분을 끊어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옛습관을 버리고 이기적인 옛습관을 버리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점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지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유를 갖다가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거룩하다, 이거 정결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주저주저합니다. 아멘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약함을, 경상도 말로 자기 꼬라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확신 가지는 것이. 여러분 보시니까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물음표 큰 거 하나 던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연약합니다.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은혜와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함을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 별로 없고, 내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귀합니다.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베란다에 뚝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놈 뚝배기는 뭘까? 뚝배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얼른 닫았습니다. 왜 얼른 닫았을까요? 조그만 뚝배기가 하나 있었는데 열어봤더니 안에 담배꽁초가 잔뜩 들었어요. 얼른 닫았습니다. 목사가 그걸 열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른 닫아야죠. 그죠? 얼른 닫고 전혀 안 본 척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래 무능력해요. 나가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한 2, 3일 일 나가서 주머니 돈 조금 있으면 막걸리 한 잔 드실 돈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주구장창 놀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끼들은 눈은 빠끔빠끔하고 어떻게 나가서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나가서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남편이 호되는 멀쩡해서 또 바람도 피우네. 어느 날 명절에 여보 이거 부침개 이거 좀 싸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누구 좀 갖다 줄 사람이 있대. 누구 갖다 줬냐면 작은 마누라 갖다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갖다 줬대. 그런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어째 그분이 그 베란다에 담배꽁초가 잔뜩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고 믿음으로 이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수십 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간절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신방 와서 뚜껑 열어보세요. 너무 놀라서 끊었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참 내가 그런 부분을 덮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 그 아픈 마음 그 속상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이게 덮어주었더니 주님도 덮어주셨구나. 그래서 구별시켜 주셨구나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뚜껑 열어보지 마시고 뚜껑 열어보면 안에 나쁜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지 마시고 뚜껑 닫아놓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이 참 딱합니다. 그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그렇게 도와주시죠. 교회가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뭐 세상처럼 맨날 뚜껑 열어보고 뭐 뚜껑 안에 뭐 들었더라 이게 막 맨날 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뚜껑 닫아놓고 기도하고 이게 참 귀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뭐 목사의 동생이다. 뭐 목사의 동생이면 뭐 다릅니까? 목사나 뭐 목사의 동생이나 성도나 다 똑같죠. 그죠? 그래도 우리 동생이 최근에 새벽기도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야 새벽기도 다니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만은 뭐 놀고 먹는데 뭐 갈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동생인데 뭐 열심히 다녀야지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 정신질환을 알아서 직장도 못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병원에 늘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그래도 지가 목사 동생이라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 형이 목사 할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다 씻어야 돼요. 뭐 모세 형이라고 해서 시키면 안 받고 뭐 모세 동생이라고 그래서 모세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씻김 받아야 깨끗함 받아야 그래야 쓰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갖다가 부어라라는 것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자다.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할 때도 버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거 우리 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만 계속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저 이야기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성막 봉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관유를 갖다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또 말씀하시고 제사장 데려서 물로 씻겨서 쓰임받게 하라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구별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에 의미를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주여 우리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